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방법,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불신을 보실 때 슬퍼하십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놀라고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쁘고 놀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과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놀라시고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3절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 다음 누가복음 7장 9절에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가버나움에 거주하던 로마 백부장은 병들어 죽게 된 자기 종을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성경에 놀라셨다. 우리 예수님 놀라게 해드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또 놀라셔요. 백부장이 성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이제 간구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령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우리 다시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지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자, 못하는 종이 병들었다고요? 사랑하는 종이. 여기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한 이 성경의 표현이 바로 성령으로 이 사람이 자기의 종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이 원어 헬라어를 보면 요겁니다. 엔티모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엔티모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근데 엔티모스의 뜻은 영예로운 이런 뜻이 있고 훌륭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honorable, 존경받을 만한. 그래서 같은 단어가 베드로후서 2장 4절 6절에는 보배로운 엔티모스, 보배로운 이렇게 표현됐어요. 특별히 이 파피루스 성경, 양피지라고 그러죠. 그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에는 엔티모스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 오랫동안 괄목할 만한 복무를 한 병사들을 가리킬 때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인데 군사 중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죠. 아너러블 하죠. 훈장도 주고 그런 뜻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경에 살펴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의 종들 중에 어떤 특별한 공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들었던 총애받는 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추측이고, 시대의 소망에는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에게 친절하게도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의 회복을 심히 갈망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특별한 애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공을 세웠든지 아니면 뭔가 신체 언어가 잘 맞아가지고 다른 종들보다 더 총애를 했든지 아무튼.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그 시대의 소망의 영어 시대의 소망 화이트분이 썼잖아요. 그 화이트분이 쓴 원문 요거를 좀 보니까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친절하게도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 보니까 tenderly attached. tenderly가 자비롭게 친절하게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attached 이건 뭐예요? 애착, 특별한 그 딱 달라붙는 거. 이 고목나무에 매미 할 때 attached 이잖아요. attached to the slave. 이 종에게 자비로운 애착을 가졌다 이거예요. 애착. attached. attached는요. 제가 채플린이니까 이런 단어 나오면요. 아주 눈이 동그래지고 귀가 아주 커집니다. 왜냐하면 채플린은 제일 중요한 게 환자나 패밀리를 처음 만날 때 낯선 사람이지만 빨리 이 사람과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영적인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크닉과 그런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저 같은 이제 하스피털 채플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커넥션, 연결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attachment, 이거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 잘 대화를 하면서 이걸 잘 사람의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그것만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환자나 가족들은 마음을 다 열고 제가 어떠한 말을 해도 다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영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attached. 야, 이 백부장이요. 보통 이 종을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attached.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상태에서 그 로마 백부장의 종들은요, 그냥 물건처럼 거래하든, 그래서 물건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또 권력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도 아무 법적인 그 하자가 없는 시대야. 그런데 이 사람을 그렇게 애착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비록 로마 사람 이방인이긴 했지만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호소할 때 교파나 또 인종이나 나라와 방언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고 그 음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없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된 마음은 여러분과 제가 절대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날 때부터 우리는 cold, 냉랭하다고 그랬어요. 그거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산상보원 화이트분 코테이션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역사하는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하게 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임재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면 그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성령을 마음 가운데 가까이 하고 모셔야 내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백부장은 성령의 감화에 민감할 정도로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왜 그 마음이 열렸는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회당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예배와 이 신앙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이방 예배와 신앙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걸 벌써 알았어요. 고상한 예배와 신앙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fully, 완전히 유대인처럼 그 회당 예배에 들어가서 참여할 수 없어요. 왜? 자기의 신분은 뭐니까? 로마인이니까. 그리고 백부장의 직임을 맡고 있으니까 마음은 원치만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유대인들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면 여기 7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유대인 장로들이 이 사람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주님,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고 이 사람이 부탁하는 이 종을 살려달라는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했어요? 회당을 지을 때 큰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로마인이지만. 그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수하에 있던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사랑과 친절로 대했고, 그가 이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니까 그 병 낫기를 예수님께 간구할 정도로 이 성령의 감화에 아주 민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기대하는 것이 같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성령에 민감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 사랑과 친절로 대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 백부장처럼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80이 다 된 79살 된 그 남자 백인 환자분인데 이제 호스피스 환자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널싱홈에 있는데 처음 이제 이분을 만났을 때는 제가 별로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뭐 늘 만나는 백인 환자분인데 수염이 길고 키도 크고요. 수염이 길고 이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수염이 길고 오랜 투병 생활 때문에 피골이 상접할 정도 다 빠졌어.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목소리가 엄청 커요. 이 사람이. 좀 작게 얘기해도 난 다 듣는데 막 큰 소리 얘기하니까 막 나를 혼내는 것 같아 막. 더구나 이 호스피스를 오게 된 그 중요한 병명이 치매, 말기 치매 환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금방 했던 말 또 하고 아직 80밖에 안 됐는데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별로 뭐 늘 이런 분들 많이 만났으니까 이제 대충 이제 소개하고 인사하고 이제 내가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영적인 필요가 뭔지 그거를 진단하는 질문을 몇 가지를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미군 뭡니까? 베테랑. 예? 그러니까 미군 베테랑이야. 그러니까 미군으로 옛날에 복무를 했었대요. 근데 언제 복무했는가? 1960년대 후반에 복무를 했대, 미군으로. 그래서 제가 미군으로 1960년대 후반이면 어디에 파견을 가셨어요? 그랬더니 코리아. 여러분 그분이 South Korea 이렇게 얘기할 때 제 느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는 몇 가지 질문할 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South Korea. 네?
그때부터 제가 아주 마음이 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60년대 후반이면 1966년부터 67년, 68년 2년 동안 제가 태어나던 해예요. 그때 아시지만 굉장히 못 살 때, 우리나라 정말 못 살 때. 자기가 어디서 구매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판문점 아시죠? Close to DMZ. 거기 비무장지대 바로 철책에 판문점 있잖아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뭐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쫙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갔는데 자기는 코리안들을 거기서 만났는데 일반 그 시민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경험을 했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야, 그때 당시 코리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그런데 이제 우리가 PX나 이제 그 판문점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그 코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가면은 이제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는데 기념품을 좀 사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자기 그 가족들에게 보내려고 갔더니 그 기념품이 조그마한 구멍가게인데 바짝바짝바짝 그냥 아주 예쁜 아주 그냥 그 기념품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여러 개를 샀대.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판문점 근처에 그 DMZ 그 가까이 있는 마을에 그 포 사격장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포 사격장에 가면 포 사격을 미군들이 하고 우리 군인들도 해요. 포 사격을 하면 그 탄피들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155mm 탄피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어떻게 숨어 있다가 그걸 몰래 그걸 다 주워 와가지고 이 탄피를 다 쓴 거니까 안전하죠. 그걸 망치로 탁 두들겨가지고 이거를 막 그 샌드페이퍼로 막 그라인드를 하고 다 수작업을 해가지고 이걸 다 만들더래요. 자기는 탄피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 수브니어를 만든 거죠. 처음 봤대. 그래서 자기는 코리안들은 very smart, 아주 똑똑하고 그 다음에 artistic, 아주 예술가래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맞다. 왜 그러냐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질을 하는 걸 우리가 연습하고 살기 때문에 나는 이 젓가락질을 하는 걸 가지고 내 머리카락도 이렇게 찝을 수 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똑똑하고 정교한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미군들이 먹다 버린 그 코카콜라 그 깡통 있죠? 캔들을 다 갖다가 다 수집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그걸 수집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고물 팔아가지고 돈을 남겼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거를 다 씻어가지고 그걸 다 잘라가지고 펴가지고 망치듯이 딱딱 펴가지고 그거를 싱글스, 지붕 위에 싱글스처럼 지붕을 이렇게 양철 지붕을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보면 다 좋은데 비가 오면은 막 천둥벼락신데. 저도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다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를 듣고서 너무 막 한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때 뭐 코리아는 아무리 살펴봐도 허허벌판, 민둥산, 그나마 나무도 있었는데 나무가 다 불타가지고 전쟁통에 아주 뻘건 산들만 있었대. 그래서 You know what? 제가 너 아니? 당신의 이 미군들이 나라를 지켜줘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됐다는 거 아냐?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너 지금 삼성 셀러폰 쓰고 있지? 삼성 휴대폰 그거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현대 키아 자동차 이것도 코리아야?
그 다음에 놀라지 마. 60년대 사진을 내가 보여줄게. 제가 갖고 다니는 사진이 있어요. 60년대는 진짜 민둥산과 허벌판 논밭 사진이에요. 지금 2025년 사진 보여줄까? 그 인천 송도 사진 보여줬어요. 인천 송도. 송도가 그 맨해튼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아주 막 40층, 50층 그 빌딩이 거기가 그냥 일반 그 아파트예요. 이런 걸 보여주고 KTX 그 다음에 뭐 온갖 것들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 이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태치못해 됐잖아. 딱 달라붙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손을 잡고 안 놓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꽉 잡으니까, 이 치매 환자가 꽉 잡으니까 이걸 손을 뺄 수가 없어 내가. 기왕 이렇게 된 김에 Can I say a word of prayer? 내가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Sure. 다행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하나님, 제가 이분을 만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대한민국을 정말 그 20살 칸 넘은 나이에 와가지고 목숨 걸고 지켜준 이 사람의 그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믿음 편치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정말 하늘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도록 주님 그를 구원하고 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야, 그리고 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뭐 할게요? 난 너를 너무 정말 respect. You are honorable. 당신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미군 참전 용사들은요, 미국에서 일반 지금까지도요,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들이나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들은요,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베트남은 패배한 전쟁이에요. 코리안 전쟁도 이긴 전쟁이라고 볼 수 없어. 엄청난 그 군인들이 거기서 죽었고, 미국에 있는 많은 세금이 글로 다 쏟아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 월 베테랑이나 이 월남전 베테랑들은요, 미국에서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천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국전에 참전한 이 사람이 내가 헛된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록 치매 환자지만 당신의 노력이 헛된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루트. 그랬더니 이 사람도 그거 자기가 그렇게 불편한데도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씩 웃어요. 제 마음이 짠해요.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저를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2주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갔더니 그 치매 환자가 자기가 했던 말 다 까먹고, 내가 해준 말 다 까먹고, 내가 1960년대 후반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거 당신이 전에 해줬잖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똑똑해. 맞아요. 이 치매 환자들한테는 절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스트레스 받다가 죽어요. 그냥 Really? 이랬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Really? 정말이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처럼. 그러면 신이 나가지고 막 얘기해요. 또 얘기했죠. 그랬더니 또 울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이 백부장처럼 민감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경심을 좀 표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백부장처럼 애정을 실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그 예수님 놀라게 해드리는 방법은 또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데 왜 예수님이 놀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게 지금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달려와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받았을 때 백부장의 집으로 예수님이 바로 이동하셨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많고 예수님의 걸음이 빠르지 않아요. 천천히 갔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장로들을 보냈다가 나중에는 자기 종들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오시니까 자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감히 자기 같은 사람의 집에 어떻게 발을 들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잘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자기 같은 이방인의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부정해진다는 거. 근데 저렇게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자기 집에 오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질타를 받을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달려간 겁니다. 넙죽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특급 칭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특급 칭찬.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특급 칭찬했어요. 내가 정말 이런 믿음 내가 처음 봤다 이거야. 처음 봤다. 왜 그런 특급 칭찬을 해주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그 전절에 8절에 있잖아요. 네, 보십시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바로 이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말한 것을 이 시대소망이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시대소망에 보면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더러 떠나가라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유나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기뻐 받고 놀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더러 가라 하면 뭐하고?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해라 그러면 하시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먹어라 그러면 먹고, 이런 건 좀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럼 누가 놀라신다고? 하나님 놀라신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요. 필요할 때는. 우리 중에 기적이 없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래요. 그냥 말씀이면 토하지 말고 왜 그러지? 이유 따지지 말아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제7일 안식일 이 토요일 날 이와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면 돼. 그러면 그날에 복 줬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린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저도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안식일 예배를 끝까지 붙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지 않은 것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직장을 옮겨서라도 돈을 더 주셔. 직장에서 잘려도 봤어요. 나는 잘렸을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히 말해서 불평하는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페로부터 월급도 안 받으면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자릅니까? 잘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더 좋은 직장으로 보내주셔. 왜 보내셨나 했더니 그곳에 가서 그런 환자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천주교 환자들이 죽음을 앞두면요, 공포에 떱니다. 공포에.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저 같은 채플린이 가지 않으면 그 공포를 해결해 줄 수 없는 환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직장을 옮겨서라도 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면은 연옥에 떨어졌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잠자고 있다가 재림의 소망으로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살려서 그때 하늘 가는 거다. 고통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른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냐. 17가지 성경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만 줘도 이분들이 깜짝 놀라요. 70도 안 된 64세 된 남자 호스피스 환자가 엊그저께 이제 우리 호스피스 케어를 받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간호원이 이제 어드미션 페이퍼를 이제 쭉 돌리거든요. 근데 이메일이 와가지고 봤더니 맨 끝에 Officially Chaplain Service Declined. 이게 뭐예요? 공식적으로 이 간호원이 이분을 이제 어드미션 받을 때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이제 채플린도 이제 연락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no. 우리는 목사 필요 없어요. Officially decline. 그럼 대개 어필리엇이 디클라하면 다른 채플린들은요 아예 전화도 안 걸어요. 왜냐하면 officially declined 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본 순간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하고 이걸 봤어요. 그래도 너 전화해봐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 지금 전화해봐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물론 그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했습니다. 소개를 했죠. 근데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서 제가 그날따라 저도 모르는 말이 나왔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안 하는데. 왜냐하면 집에서 지금 케어를 받고 죽을 환자이기 때문에 거절을 한 환자들은 당신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갈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혹시 목사가 필요하면 그때 전화해 주셔도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어저께 당신 남편이 호스피스 환자로 지금 어드미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신의 집에 가가지고 다른 간호원들처럼 똑같이 그 진단하는
진단하는 방문을 짧게 진단하는 방문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랬어요. 가야 되는데 제가 몇 시에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뭐라는 줄 아세요? Sure. I'm here all day. 하루 종일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 환자가 나를 보더니 환자 정신이 또리또리해요. 64밖에 안 됐어요. 근데 또 피골이 상접하고 키도 조그만데 아주 앉아있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근데 앉아서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 부인이 나를 소개를 해주고 자기는 싹 빠져. 제가 저를 소개를 했더니 이분이 나를 악수하면서 첫 마디가 뭐라는 거예요? I am agnostic. 이게 뭐예요? 나는 불가지론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관심 없는, 쉽게 얘기해서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신론자는 정확하게 아니에요. 무신론자는 뭐냐면 atheist. 이거는 완전히 신을 배격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보다 조금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agnostic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기는 체험을 못했대. 근데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이 걸린 게 하나님께 원망스럽대.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무신론자가 아닌 게 다행이다. 성령께서 또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목사가 아니고 당신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거실에서 만났는데 거실에 제가 잘 아는 굉장히 비싼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오디오, PA 오디오 시스템을 잘 알아요. 스피커를 개별적으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리시버도 개별적으로 사고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나 이런 거 음악을 틀 수 있는 장비를 개별적으로 사면 돈이 뭐 $10,000 가까이 됩니다. 보니까 제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스피커가 딱 놓여있고 그리고 독일제 굉장히 비싼 리시버가 거기 있고 큰 벽걸이 TV가 있어요. 제가 바로 물었죠. Do you like music? 당신 음악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How come did you know that? 그러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 보니까 내가 알겠다. 나도 이거 있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손을 꽉 잡더니 야, 내가 진짜 친구를 만났네. 음악 얘기를 또 1시간 동안 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저하고 어태치 됐을까요? 어태치 됐어요. 제가 바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당신 죽을 병 걸린 거 알지? 그랬어요. 저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안 돼. 근데 그 말을 들어도 기분이 상하지 않아. 왜 그랬을까요? 친구가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죽을 병 걸린 이 남동생의 이 처지를 알고 불쌍해가지고 멀리서 장거리 운전하고 자기 위에 두 누이가 왔어요. 저보다 한 15분 일찍. 근데 제가 왔으니까 살짝 자리를 다른 거실에 있는데 거기서 막 수다를 떠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진지한 얘기, 죽음 문제 얘기하는데 너무 큰 소리로 수다를 떠니까 그 누이들한테 말 좀 작게 해. Shut up! 그러는 거야. 내가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죽음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당신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나도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에브리데이가 기프트입니다. 나는 그래서 눈 뜨면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이 사람이 무신론자지만은 이 사람은 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 잠깐 거쳐가는 버스 정류장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거부감을 가졌을까요? 잘 듣더라고. 뭐 내가 기도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악수하면서 Come again! 다음에 또 오래요. 와, 내가 그 말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또 뭐라는 줄 알아요? 너가 얘기했잖아. 너 기타 친다고 그랬지? Bring your guitar. 기타 들고 다음에 또 오래요. 그래서 내가 I'm sure I'll be back.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 내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줄게. 저는 그런 분들 케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백인들, 미국 사람들이 그 나이 때 제너레이션이 좋아하는 노래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 불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디 갈렌 요거 불러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꽉 사로잡을 거예요. 그리고 나 그때 기도할 거예요. 기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기도 받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러고 기도하고 왔어요. 제 마음가운데 100% 확신이 듭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셨다. 어태치 했구나. 어태치. 예.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놀라게 해드리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그냥 쭉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기적도 주시고 또 간과하지 않은 그 모든 필요한 것들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실한 살아있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